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개인의 어떤 생일, 또 가족의 생일, 또 부모님 회갑, 또 갖가지 그 기념일, 자녀들의 입학, 남편의 성진 등등 참으로 우리가 신경을 쓰고 마음을 써야 될 이와 같은 날들이 일상에서는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각종 좋은 일에 그 기념일을 당하게 되면 이번 행사에는 무엇을 좀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 갖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생신이나 회갑, 또 자녀들의 입학이나 졸업, 또 남편의 성진, 아니면 가정 사이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기념일, 아니면 새 집에 입주하는 날 등등 평일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날들이 우리 일상에서는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의 생일이라면 아내 생일날 뭘 선물하면 좋을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어떤 것을 해주면 기뻐할까? 또 남편은 무엇을 해주면 기뻐할까? 아내에게는 무엇을 하면 기뻐할까? 또 부모님에게는 뭘 해드리면 기뻐하실까? 이런 등등의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우리가 무엇을 어떤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이제 천국 고향 돌아갈 날들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우리 영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영의 부모님 되시는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께서는 무엇을 과연 가장 기뻐하실까? 이 땅에 있는 천천만만의 금은 보화를 드리면 기뻐하실까? 기뻐하시겠습니까? 많은 우주 세계를 이미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결코 아니시죠. 그래서 오늘 무엇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기뻐하는 내용물들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에서는 어떤 점들이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에베소 5장 다 같이 열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실까?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던져놓고 뒤에는 열매에 대한 부분도 아울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가장 기쁘시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시는지 미가서 6장입니다. 6장 6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미가서 6장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성령과 신부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미가서 6장의 말씀 그대로 바라보게 된다면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했습니다. 행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그런 기름보다도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일이 과연 어떤 일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19장 10절의 가르침을 함께 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이유는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 했습니까? 잃어버린 자, 하늘나라에서 잃어버려진 자녀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잃어버려졌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우리 9장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고 이렇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 하늘나라에서 죄를 짓고 이 지상으로 쫓겨내려온 천상의 범죄한 영혼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하신 부분을 누가복음에서 확인토록 합시다.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어찌하면요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딱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이제 돌아갈 날들이 가까우니까 뭔가 지체하면 안 되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넘어가거나 또 시간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10처녀의 비유 가운데서도 미련한 5처녀들이 준비치 못하고 예비치 못하고 있다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뭘 준비해야지 하고 허덕거리면서 등불이 꺼져가고 있으니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기름 준비가 넉넉한 그런 이제 지혜로운 5처녀에게 가서 요구를 하니까 이거 나누었다가는 너희도 부족하고 우리도 부족하니까 차라리 타는 자들에게 가서 사서 오는 것이 어떠냐. 이래서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혼인잔치의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시기가 있습니다. 천하범사가 다 정해진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기간을 놓쳐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후에 깨닫고 필요성을 느껴서 그 일을 설령 도모했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됩니다. 우주 속에서의 지구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 지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한들 그 자체가 기쁘신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무엇이 가장 기쁩니까? 하늘에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게 그 미혹되어서 이 지상 세계로 쫓겨내려왔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하늘 본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 애쓰고 또 수고한 자녀들의 그 아름다운 행실들을 가장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보신다고 했습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하늘나라 99 의인들보다도 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더 기쁘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뭘 하나님께 드리면 될까에 대한 이 답이 여기서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은 죄인이니까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회개가 됩니까? 회개할 수 있도록끔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전하고 또 천국 나라의 소식도 알려드리고 또 이 땅의 생활에 연연하다 보니까 중요하게 느끼지 못하고 지내왔던 영적 세계의 것도 깨우침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자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죄인이 회개하려면 하나님의 어떤 희생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또 성경의 말씀도 천국에서 보내오시는 이런 사연들도 알려주는 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듣겠느냐? 또 듣지도 못한 하나님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또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로마서 10장 14절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나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다 전파되었더라 하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로마서 10장에서 주신 말씀과 같이 전하는 이 없이 그 누구도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고 믿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범죄하고 이 지상으로 쫓겨내려온 영혼들이라는 이 사실들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선지자의 글에서도 편지서 내용 속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께 기뻐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시험해 보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천의 그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그 기름보다도 과연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지상에 사신 일을 가만히 보니까 무슨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시키시는 그 일에 아주 곧 몰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5장에서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쉬는 날 없이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장면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이제 힐난하고 문제 삼고 예수님께 대적하는 그런 표현을 했을 때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인류의 영적인 창조를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찌 쉴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보다도 겸손히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함께 준행하고 그 뜻을 올바르게 따르는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신 미가서 6장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올바르게 알고 우리도 함께 행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 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무엇 하신다고요?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시키러 오셨는데 전도라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의인 99보다도 더 기뻐하는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구나 하는 이 사실로 믿으시고 또 받아들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우리 에스겔 3장을 열어보도록 합시다. 3장 16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깨우치는데, 깨우친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전도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구의 것을 가지고 하라고 했냐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라고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대신 집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18절에 계속 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너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진리의 파수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된다면 단순히 성경을 알리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러 다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죄 중에 살고 있는 인류 인생들에게 구원받고 천국 올 수 있는 이 복된 소식과 기별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해주라고 하는 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순간은 어떤 권한이 우리에게 위임됩니까?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계신 권한이 우리들에게 위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일이 아니고 옳게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33장 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여기도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대신한다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우리 개인의 어떤 지식이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참 대단한 비중이 있고 무게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놓으셨습니다.
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아니죠. 나의 권한을 가지고 너희가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았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의인 99가 견주어서 더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이렇게 일깨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3장이나 에스겔 33장,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그런 모든 말씀들을 다 한번 정리해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천국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뭘 드릴까? 이 지구상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다 갖고 계십니다. 우주에는 그보다도 더 진귀한 것이 더 많이 있으니까 말이죠. 이 땅에 있는 것, 이 지구 다 통째로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셨고, 또 겸손히 하나님 복음의 사역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행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성경에서 전도 하니까 성경의 어떤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것이 전도인가? 아닙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 대신한 권한을 가지고 인류를 살리느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아주 중차대한 위치에 우리를 세우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시고 이런 위치에 우리를 두셨다는 것, 우리한테 이런 권한이 위임이 됐다는 것을 작게 여기지 마시고 소중하게 여겨서 열심히 한번 복음을 전해보도록 합시다. 안식일 분부를 어떤 교회가 받들고 있고 유월절 분부를 어느 교회가 받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새 이름에 대한 분부를 어느 교회가 받들고 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주는 그 분부를 어느 교회가 지금 받들고 있습니까? 이 역사는 다른 그 어떤 단체에게도 위탁되거나 위임되어진 어떤 내용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의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만 그런 어떤 역할들을 주셨기 때문이죠. 나를 대신해서 하라고 말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암행의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암행의사 그 표시는 곧 왕의 명령을 대신 수행하는 사람이다 하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마패를 가지고 거기에 그려져 있는 숫자만큼 마음대로 말을 탈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권한도 주어져 있고, 그 탐관오리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직위 해제를 시킬 수 있고 곤장도 칠 수가 있고 말이에요. 상도 줄 수 있고 벌도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그 암행의사들에게는 다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임시 대신 허락을 했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가서 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권한입니다. 우리가 결코 작은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만이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어떤 길이요,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진리요, 생명이라는 내용을 확실히 마음 가운데 되새겨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가 드릴 때 가장 기뻐하실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괴 부모님 칠순 잔치만 하더라도 부모님이 뭘 좋아하실까? 또 연로하시다 보니까 질병에도 많이 노출이 되는데 또 건강식품 해드리면 좋아하시겠지. 아니면 요즘 등이 간질간질하다고 하시니까 효자손 그런 것도 하나 끼워서 드리면 더 좋아하실 것 같아 해서 자녀들이 또 준비해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요즘은 보니까 뭐 또 전동 안마기 해서 조금 더 발전된 어떤 제품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드리면 기뻐하실 것이다 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는 가정들도 왕왕 눈에 또 띕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공개해 놓으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보다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일이 더 기쁘다. 그러니 너희는 그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나의 고난을 일시적이긴 하지만 가져다 쓰라고 했습니다. 전부 마패 하나씩 주셔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보냈습니다. 우리 굉장히 대단한 영광스러운 권세를 가지고 다니고 계시는 겁니다. 남들에게 구걸하거나 동양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마패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내버려 놓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굉장히 대단한 어떤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부탁하셨고 맡겨놓으셨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뭘 하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말씀을 전파하는 수고로운 어떤 일들을 요청하신 것이 아니고 나를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를 낮춰놓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열매를 얻어서 기쁨이 뭐라는 것도 알게도 하시고 또 모든 일들이 쉽게만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을 통해서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께서 우리 자녀들을 회개시키시고 구원시키는 그 모든 과정이 결코 순탄하게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희생도 함께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린아이의 어떤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신앙을 허락하기 위해서 그 같은 많은 어떤 그 경우들을 우리 일상 주변에 놓아두신다는 것을 늘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나는 이럴까?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곳에 수고로움이 더 많습니다. 장애물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게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고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으시면 틀림없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자, 오래 참고 가르치고 때로는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천국 가려면 이런 수고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책도 하고 경계도 하고 또 권하기도 하고 3절에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무슨 일을 하라고요?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직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저들을 깨우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영예로운 그 직무를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복음 전도하는 이 순간만큼은 영예로운 하나님의 어떤 그 직무를 우리가 위임받아서 이 일을 집행하는 시간입니다. 6절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엄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의의 면류관도 예비해 놓으셨고 하늘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직분도 준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로 넘어갑시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도 건져왔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끝부분에 아멘이 너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모두가 다 전도하는 생애였습니다. 매 시간이 하나님의 직무를 대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아버지 어머니께 땅끝까지 이 말씀이 다 전파되는 그 순간, 이제는 나를 대신해서 너희가 해야 할 그런 어떤 일은 더 이상은 필요치 않다. 이제 그 모든 문은 내가 닫겠다 하고 이제 닫으시면 그제서야 에스겔 3장, 에스겔 33장의 말씀이 머리에 번쩍 떠올라서 아버지 어머님께서 하나님 그 권능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셨는데 그때는 왜 못했지? 지금부터 해야지. 아무리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찾아야 될 하늘 자녀들을 다 찾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천하범사에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 때가 지나가기 전에 속히 그 모든 천국 알곡 열매들을 거둬들일 수 있는 아름다운 죄인들의 그 회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